요즘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라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좀 더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되 변함없이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언제 어디서나 계시는 성령 하나님,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차원에서 예배는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말을 오해하지 말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할 수 있다는 말은 예배를 차별하거나 어떤 예배에 들어오는 것을 제한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예배는 누구나 참여해야 되고, 심지어는 이단일지라도 그 말씀 가운데 그들이 주님을 바로 만나도록 해야 되고, 믿음이 어린 성도일지라도 이 예배 가운데 자꾸 참여함으로 인해서 함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 또 자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예배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예배여야 합니다. 단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지표는 어떤 그 사람이 선행을 하거나 어떤 종교적인 활동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배드리는 그 태도 속에서 그 사람의 구원의 진실성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예배의 모습에서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배 가운데 내가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가 분별해야 될 옳지 않은 예배가 있는데 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첫 번째는 예배를 가장하여서 자기 만족, 자기 숭배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어떤 건지 아실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건데, 여러분 레위기 10장을 보게 되면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불을 가지고 자기들의 방식대로 예배 드리려다가 바로 그 예배 가운데 그들이 심판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인데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데, 올바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잘못된 동기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요. 또 방법도 옳은 것 같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은 잘못된 동기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의 의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저 바리새인들이나 저런 이방인들과 같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렇게 깨끗하고 성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예물을 드리니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야 됩니다라는 기복주의적인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건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예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과 무엇으로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그래서 영과 진리라는 단어가 두 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영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대부분 어떻게 쉽게 해석을 하냐면 성령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실은 바로 그 성령이기보다는 이것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문이나, 제가 여러분들 어려울까봐 그 원문이나 영어 성경을 보여주지는 않지만요, 그거 정확하게 보게 되면은 홀리 스피릿을, 성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의 영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으로서, 여러분들, 사람은 육체와 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동물은 육체도 있고 뭐도 있어요? 실은 혼도 있어요. 그렇지만 영은 없기 때문에 동물은 절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육체와 혼과 더불어 우리가 잘 인식하지는 못했지만 영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그 하나님과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딱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 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 우리는 흔히 어떤 성실함이나 지극정성으로 예배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실은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계시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말씀 가운데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서 영과 진리 이렇게 보니까 따로따로 있는 것 같지만 원문에 보게 되면 이것이 두 단어가 따로따로 있는 개념보다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은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너희의 영으로,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우리의 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좀 더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의지를 다해서 진리를 갈급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이 진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진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예배하는 장소나 시간, 예배 순서와 같은 외형적인 데 집중하기보다는 우리의 온 마음이, 우리의 온 영이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로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말하는 영이라는 것을 성령으로도 해석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 힘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우리 영이 더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우리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것이에요. 또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을 깨우쳐서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영이 닫혀있고 또한 성령님이 임재 역사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예배는 드리긴 드리지만 내가 드리는 찬송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느낌도 전혀 없을 뿐더러 지금 듣고 있는 말씀도 분명히 목사님이 열심히 뭔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아니하고 그냥 형식적인 예배 가운데 그냥 있다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는요, 우리의 영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같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서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 성경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 계시로 주신 이 성경 말씀과 또 교회 역사 가운데서 검증되어진 그 예배의 질서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계셔요. 근데 오늘 말씀을 더 들어가서 오늘 예수님은 2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고 하셨죠. 여러분들 이 산은 저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리는 그린 심산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들 거기에서도의 예배도 원치 않으시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도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도 원치 않으셨고 지금 유대인들이 열심히 드리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예배도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하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는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에브라는 어떤 선지자를 기다리면서 그들은 신비적이고 어떤 열광주의적인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 가운데는 진리의 말씀이 없는 감성에 치우친 예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에 반해서 예루살렘의 예배는 굉장히 형식과 전통을 강조하는 어떤 엘리트주의적인 예배인 것 같아요. 그런 문제는 그들 안에 진실한 마음, 성령의 인도가 없는 경직된 예배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예배를 너희는 쫓아가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잘 분별하지 않으면요, 자꾸 우리는 감성에 치우친 예배나 아니면 전통에 경직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경배와 찬양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또 그것을 강조하는데, 때때로는 사람들이 경배와 찬양할 때는 굉장히 깨어 있다가 막상 말씀이 시작하면 성도들이 집중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 한참 여름 캠프가 시작되는데요, 요즘 강사님들이 제일 어려운 게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모이면 경배와 찬양할 때 너무 좋고, 심지어는 이렇게 점프하면서 막 손을 들고 막 그렇게 하던 아이들이 딱 강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시작하면 만약에 재미있는 유머 같은 걸 얘기하지 않으면 아이들의 고개가 푹푹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최 측에서 얘기한다고 해요. 강사님 절대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 고개가 쓰러지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그 말씀을 잘 전해주세요. 그 말을 한다고 합니다. 또 반대로는 자신들만이 전통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 교단의 예배, 또 우리 교회의 예배만이 정석이라고 하면서 너무 딱딱하고 굳어진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여러 교회를 탐방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가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가면 할 수 있는 대로 뭐 관광보다는 어쨌든지 각 교회 예배를 이렇게 참석해 봤는데, 저희 학교가 텍사스에 있다 보니까 주로 텍사스에 있는 교회를 가봤었는데, 거기 오면 그 포러스 하우스라는 그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요 흑인들만 모이는 교회인데 한 3만 명 모이는 교회예요. 아주 급성장하고 있는 교회예요. 근데 그 예배는 제가 듣는데 2시간 반을 드려요. 처음에 교수님과 함께 갈 때 교수님이 얘기하더라고요. 거기는 2시간 반 예배 드립니다. 준비하고 오세요. 그래서 어떻게 2시간 예배를 드릴까 하고 갔는데, 근데 진짜요 2시간 반이 절대 지루하지가 않았어요. 굉장히 그 흑인들의 그 열정적인 영성과 그 감각을 가지고 그들의 진짜 찬양이 우리말로 보면 춤을 추듯이 몸을 흔들면서, 여러분들 죄송한 표현이지만 흑인들이 크신 분들은 크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엉덩이를 흔들고 막 열정적으로 찬양하는데 너무 좀 새로운 감각, 경험이었어요. 또 텍사스에 있는 교회인데 프레스튼 우드 베스트 처치인데요, 여기들은 좀 백인들이 모이는 교회인데, 여기도 좀 더 좀 굉장히 여기도 그 찬양이나 모든 예배 시스템 조명들이 아주 참 잘 갖춰진 교회 예배였습니다. 또 제가 뉴욕에 갔을 때 브리클린 쪽에 터버너클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는 그 성가대가 아주 유명해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보면 터버너클 교회 이렇게 성가대 나오는데, 거기는 성가대와 회중이 함께 찬양하는 것이 아주 좀 잘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찬양에 은혜가 많아요. 그래서 미국에 어떤 큰 축하 일이 있을 때 이 터버너클 교회 성가대들이 많이 찬양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제가 이들 교회 공통점이 있었는데 굉장히 찬양에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포로스하우스의 그 T.D. 제이크 목사님이나 그레이 목사님, 또 터버너클 교회 진 샴발라 같은 목사님들이 말씀이 굉장히 강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깊이가 있고 복음에 대한 것이 분명한 교회예요. 근데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요 그 교회 가운데 있는 그 말씀의 깊이를 보지 못하고, 그 교회가 어떻게 찬양을 하고 어떻게 찬양팀을 운영하고 조명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음향기기를 사용하는지 그것만 본따와 가지고 예배를 막 부흥시키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가서 그 예배를 참여했을 때는 그 예배의 형식이나 조명이나 음악은 별로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좀 좋긴 좋지만 중요한 것은 그 메시지가 너무 복음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깊이가 있으니까 그 성도들이 더 거기서 회복되는 것이지,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사람들을 이렇게 세련된 음악과 찬양이 있다고 해서 그들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즘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그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자꾸 찬양이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에서는 전 조심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음악이라는 건 파워가 있어요. 사람의 감정을 굉장히 업시키기도 하고요, 때로는 다운시키기도 하고, 굉장히 그 음악은 중요해요. 그래서 어느 나라나 군대나 어느 집단이든 간에 이 음악을 많이 활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찬양일지라도요, 잘못하면 이 찬양이 자기 도취와 자기 만족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요, 그의 책 고백론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혹시 찬송의 가사의 뜻보다는 찬송 부르는 노랫소리 자체에 의하여 감명을 더 받을 때는 슬퍼해야 할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세기 사람인데도요 깊은 통찰을 했어요. 그 당시에 예배가 드려지는데 내가 그 찬양의 가사보다는 찬양하고 있는 자체, 그 멜로디 자체에 내가 빠져 있는 것은 슬퍼할 죄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실은 교회사 가운데는요, 예배 가운데 이 찬양 음악을 어디까지 사용할 건가에 대한 많은 논쟁과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기를 거치면서 청교도 운동 가운데는 너무나 그동안 중세 교회 가운데 의식적이고 또 음악적인 것들만 해가지고 말씀의 권위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잘못된 종교적인 타락이 왔다는 것을 그들은 캐치하고 예배 가운데 찬양과 순서들을 굉장히 줄이고 말씀을 강조했어요. 근데 또 말씀을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또 말씀만 해버리다 보니까 또 예배가 너무 경직된 예배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사는 이런 역사 가운데 균형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 성령님이 인지하시는 그 온전한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배의 기본적인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예배 순서라는 것은 그냥 목회자가 그냥 책상에 앉아서 그냥 이것저것 섞어서 뭐 다른 교회 이렇게 순서 좋으니까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어서 이렇게 믹서시켜서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성경의 가르침을 기반하여서 예배 순서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실은 신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신학교 다닐 때 예배학이라는 과목을 듣게 돼요. 그래서 예배학을 한 학기 동안 배우면서 예배의 오원부터 해서 예배의 역사, 또 찬양의 변천사들, 그러면서 또 말씀의 역할들, 그런 것들을 쭉 배우면서 저희 때도 어떻게 했냐면 어떤 과제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목회를 한다면 어떤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성경에 기반한 예배를 짜보십시오라는 그게 하나의 학기말 과제로 주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 예배 역시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두 구절을 기반으로 해서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디자인 되었는데요, 시편 122편과 신약 로마서 15장 7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기본적인 베이스가 됩니다. 시편 122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읽진 않지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하나님 부르심이죠. 에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배하러 나왔어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느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배드리는 그 가운데 평안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복을 구하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의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배 끝난 다음에 로마서 이제 15장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그 궁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려도 한가 같으리니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저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로마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 가운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로마서를 기록했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배 가운데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서 복음을 계속해서 알아갈 뿐만 아니라 이 예배가 우리들만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아직까지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또한 예배를 참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그 예배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하시는 분들은 새가족반을 공부하시게 되는데 바로 새가족반 제4과에서 이 예배에 대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도 이미 이 새가족반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크게 4가지 요소로 예배가 큰 흐름이 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 다음에 함께 성도들과 교제, 그리고 말씀을 들음, 그리고 파송의 큰 4가지 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경배와 찬양이죠. 하나님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임재성을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고백의 기도,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한데, 이 고백에게는 기도는 우리 한 주간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그것을 불렀을 때 마지막에 우리 찬양을 인도하시는 교육자들이 너의 죄 사해 주신다는 사죄의 선포를 찬양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로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의 찬송을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죠. 이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응답하여서 반응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순서입니다. 그 두 번째는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영과 또 교회 소식을 알리고, 또 함께 합심해서 우리가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예배는 나 혼자 하나님과의 1:1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함께 가야 돼요. 그건 좀 괜찮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자꾸 예배를 잘못 생각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집중하지 아니하고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는데, 그건 맞는 말 같지만 실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배를 보면 우리가 1:1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할 때 심지어 너희의 종들과 너희의 자식자들 다 같이 불러서 함께 안식일을 지키라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지, 너희만 와서 혼자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돌아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는 교회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한 지체임을 알게끔 해서 교회 소식을 전하고, 또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 또 우리가 열방을 위한 기도를 같이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함께 더불어 예배하기 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개인적인 예배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함께 예배드리는 지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들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봉독과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고 그와 함께 설교가 끝난 다음에 결단 찬양을 통해서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냄, 샌딩. 이것은 바로 축도이죠. 그래서 이 축도를 통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총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목회자들이 축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축도를 오해하지 마시는 것은, 사람들이 축도하면 예배 끝났다, 목사님 언제 축도하시지? 근데 여러분 축도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축도만 끝나면 바로 그냥 나가시는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축도는 하나님 말씀의 축복을 받고 내가 그 말씀을 내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겠다고, 그리고 한 주간 주의 인재 가운데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내가 잠잠히 기도해내는 거예요. 주여로 축원합니다라고 끝나자마자 나가면 하는 게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주셨던 말씀 또 깨달은 거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나가서 함께 교육자들과 또 교회 직분자들과 함께 인사하고, 그리고 식사를 해야지 그게 진정한 예배인 거예요. 그냥 축도만 끝나고 혼자 나가고 성도들하고 인사도 안 하고 가는 것은, 여러분들 바빠서 그러신 줄 제가 충분히 알지만, 여러분 그것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를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 지체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서로의 짧은 시간이지만 안부를 묻고,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한 가족됨으로 함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지, 내가 그냥 그 교회 그 예배 마치 관객처럼 와서 그냥 나만 딱 필요한 거 듣고 예배 드리고는 그냥 쏜살처럼 쑥 나가는 거는, 그건 올바른 예배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예배의 철학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 가운데 온전히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교회에 따라서요, 어떤 교회는 광고를 앞에 할 수도 있고 맨 뒤에 할 수도 있고 저희처럼 중간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상관없어요.
각 교회의 특성이나 또 성도들의 수준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고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의 형식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각 순서가 갖고 있는 의미를 아는 거예요.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그 의미를 알고 그 순서 가운데 잘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이나 스타일에만 너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예배의 실패는 어디 있었습니까? 그들 가운데는 화려한 찬양대도 있었고요, 멋진 의복을 입은 제사장들도 있었고요, 성전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F를 주셨어요. 찬양도 있었고 말씀도 있었고 성전도 있었는데 왜 하나님이 F 점수를 주셨나요? 마음이 없는 예배,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오는 그 마음 없이, 자신들의 의의를 가지고, 그래서 뻣뻣하게 고개를 세우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당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라는 식으로 협박성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예배에 질렸고 누가 나를 대신해서 성전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한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내 마음, 우리의 영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느냐,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나 마음이 중요하다고 해서 또 준비된 것, 질서가 없는 예배는 방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바른 형식 가운데서 참된 자유와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만 마음을 드리면 된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순서나 절차를 다 무시하고 그냥 단순하게 오직 하나님께 집중만 하자고 하는데, 그거는 한쪽 말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믿음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요, 어느 다른 순서가 없이도 그냥 바로 하나님 임재 가운데 깊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어린 성도들은 그렇게 예배드리면 어떻게 예배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형식, 그리고 그것을 잘 반복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또 말씀만 계속 들어서도 안 되고 또 찬양만 계속 드려서도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순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함께 드리는 또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더불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순서는 뭐냐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이 예배의 본질을 담기 위한 그릇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음식 내용물에 따라 그릇의 종류와 크기가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릇에 따라서 음식물을 담지는 않잖아요. 음식이 뭐냐에 따라서 거기 음식의 본질에 맞춰서 그릇은 바뀔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예배의 순서와 형식이 필요한 거예요. 이 형식과 순서를 다 무시하고 그저 성령의 인도한 대로 즉흥적으로 하겠다? 그건 아닌 거예요. 어떤 특별한 선교단체나 어떤 훈련 과정 가운데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역 교회 안에서 함께 공동체가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교회 역사와 질서 가운데 또 성경 말씀에 근거한 형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이하에 보면은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절하다, 꿇어 엎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절하고 꿇어 엎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전 인격이 순종하고 겸손으로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배자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의 죄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결코 우리의
의를 갖고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의가 아니면, 예수님의 의가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늘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고,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결국은 순종하는 자세, 겸손히 낮아진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순서 시간마다 실은 내 마음 속에서 무릎이 꿇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찬양자가 특성을 잘하는지, 아니면 목사님의 설교를 잘하는지 내가 비평하고 평가하고 있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예배자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역설적으로 이런 자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참 예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너 예배가 너무 많으니까 좀 줄이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참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느냐, 한번 정직하게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10년 전에 예수전단에서 훈련 받으면서 터키에 갔었을 때 100시간 연속 예배라는 걸 드렸어요. 저희가 처음에는 어떻게 100시간을 연속 예배를 드리나 걱정이 많았죠. 그러면서 저희 한국팀에서, 저희 팀에서 2시간을 예배를 당담했는데, 저희가 가니까 그 안탈리아 지역에서 모였는데요, 한 10여 개국에 있는 분들이 다 오셨어요. 근데 다 예배에 인도하는 방식이나 음악의 악기가 다 틀렸어요. 어떤 스웨덴에서 온 자매들은 자매 2명이서 기타를 가지고 이렇게 인도를 하셨고요,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와서 또 하모니카를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팀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팀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참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악기를 가지고 예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언어도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가운데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다 보니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진다는 것이에요. 또 찬양의 가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교통하는, 그래서 서로 예배를 하면서 어떤 가운데를 같이 그 슬픔의 마음들이 같이 애통의 마음이 나오기도 하고, 어느 때는 같이 예배 드리면서 기쁨의 마음이 나오고, 그래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서로 허깅으로 축복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 때는 함께 중보기도 해주면서 다양하게 하는데, 그 예배 가운데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형식이나 예배의 스타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악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예배자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성령의 임재가 있으니까 인종과 언어, 예배 형식을 초월해서 그 기억에 남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사랑 선교사님이 오셔서 너무 귀한 말씀을 전해주셔서 참 많은 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제가 토요일 날, 어제죠, 이제 아침에 선교사님과 함께 또 식사를 하면서 선교사님이 식사하시다가 갑자기 울컥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욕심을 갖는 거와 영적인 갈망을 분별해낸다는 것.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우리가 영적인 욕심과 영적인 갈망을 구분해야 돼요. 영적인 욕심은 이런 거예요. 내가 더 멋진 예배, 더욱더 화려하고 멋있게 웅장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래서 더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강하게,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가 더 좋다라고 할 수 있는 욕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영적인 욕심이 아니라 영적인 갈망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의 죄를 보고, 내가 열심히 믿고 섬긴다고 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옛 자아가 있는, 옛 자 안에 나타나고 있는, 도사리고 있는 그 죄를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날카롭게 나의 죄를 청하게 보고 무릎 꿇어 엎드려서 그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자신의 죄악되고 연약한 모습이 그 예배 가운데 드러나는 것, 저는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갈망의 예배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영적인 욕심이 아니라 영적인 갈망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이즈나 음악을 떠나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
그 예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이런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찾으시는 귀한 예배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월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주님 앞에 다시 섭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셨나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돌이켜야 될 부분이 있다면 주의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형식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선한 목자교회 가운데 이런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